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서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구약 77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쾌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다시 당의자 목사님께서 강의로 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12장에 이어서 13장에도 계속 욥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눈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다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모든 말과 욥이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 진리와 비진리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물론 욥이나 친구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비춰볼 때 진리 말씀도 있었고 비진리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과 또한 욥 자신이 했던 이러한 모든 말들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수년을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잘못을 해서 또한 시험 환란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적을 해줍니다. 그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지적을 해준다고 하면, 또한 이것은 어떻고 진리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받으시는 분도 있겠거니와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들었고 예전부터 들었고 다 이제 눈으로 보았고 성경을 내가 수십 번 읽었고 다 통달해서 나도 다 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그런 분도 계시죠. 하나의 교만이지요.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욥이 지금 말하지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의를 지켜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1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빗나갔을 때,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해주면은 오히려 이제 벨이 이제 마음이 뒤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도 다 한다, 나도 다 통달했다, 나도 수없이 들어서 너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욥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친구들에게 말하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알며 난 너희만 내가 못한 것이 아니다. 즉 너희보다 내가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도 욥에 대해서 말했지요. 욥기 4장 3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저 욥내는 많은 사람을 네가 교훈해 주었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려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 너는 예전에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욥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는 거 알고 너희보다 더 내가 낫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대화가 오가야 합니까? 서로 이제 믿음의 형제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대화할 때 서로 대화해 주면은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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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심정들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욥의 친구들도 그러지 못하거니와 욥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무리 좋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성에 따라서 그 말의 깨우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지금 잘못되라고 권면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욥을 사랑합니다. 욥의 자기 친구들이고 욥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욥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욥을 깨우쳐 주고 싶고 욥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온전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친구들이 좋은 말을 해주는데 왜 진리를 말하는데 욥이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만 빗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한 번 이상 겪어보았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자신이 시험과 시험이 이제 환란이 찾아왔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누가 권면해 주면은 얼마나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받지 못했을 때 그 심정 괴롭기 짝이 없거니와 왜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주면 무엇을 지적해주면 어느 사람은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변명을 하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안 입고 와서 안 입고 와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축에 들어갑니까? 아멘으로 누가 지적하면 아멘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나고 속에서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변명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들 어느 편에 속하세요? 맨 처음에 속하세요?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자, 욥이 왜 아멘으로 지금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빗나갈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행함이 옳지 못하고 언어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요. 또 한 사람은 행함이 단정하고 온전하며 그 모든 약속을 지켜 행하는 자요. 이 같은 두 사람 입장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뱉었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의 말은 그 말에 신빙성이 없고, 즉 처음에 했던 사람의 말은 그 말에 신빙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으므로 그 사람의 말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교훈을 줄 수가 없고 힘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말은 후자에 속한 사람의 말은 언어나 행실 모든 일하는 것이 행함이 단정하고 온전하며 그 모든 약속을 지켜 행하는 자요. 이렇게 후자에 속한 사람의 말은 매사에 책임감이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신용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말 중에서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의 말은 먹혀 들어가 힘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람 말은 오히려 반대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상대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기도하며 본이 된 사람이, 사랑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권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대다수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지적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상대는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사랑도 별로 없습니다. 덕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사랑치도 못한 그러한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일깨워준다고 할 때에 그 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교만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상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제자들이나 백성들에게 말씀했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가리킵니다. 그럴 때 그 율법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함만은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에 나온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이 있으면 상대가 신빙성이 없을 때, 상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 때, 상대도 온전치 아니한 사람일 때에 그 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욥이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당한 옳은 다른 친구들이 아닌 것을 욥이 알므로 인하여서 이제 욥이 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였나가 본문을 통해서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욥의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들인가 보지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너희와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너희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너희와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너희와는 변론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참으로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누구간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까? 욥기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하나님과 내가 어찌 변론할 수 있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즉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이 이런 말을 한 지가 있었지요. 저 욥기 9장 14절에서 16절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욥이 또 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지금은 하나님과 말하고 변론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 자, 욥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욥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혹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나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라고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깊이 숨겨 있는 내 마음의 악을 발견해낼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깊이 숨겨 있는 나의 마음속은 읽지 못하고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저건 다른 사람에 해당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은혜가 될 수 없고 깨우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내 안에 숨겨진 내 속 깊은 사람을 이제 들춰내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과 변론도 않겠다. 딴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나는 믿지도 않겠다라고 할 때가 언제이며, 지금은 또한 그와 다르게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자신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중심의 표현, 사람 마음의 간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할 때 자기가 한 말도 알지 못하고 또는 기억지 못하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저런 말을 하고 오늘은 이런 말을 하고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엇갈리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대화해보면 상대를 알 수 있지요. 분명히 저분이 어제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안 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다 체험해보았지요? 분명히 저 친구가, 아니 분명히 저 집사가, 아니 분명히 저 양떼가, 아니면 세상 친구가, 아니면 내 부모도 좋습니다. 형제도 좋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어제 너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냐고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고 체험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손들 들어보세요. 그렇게 다 들어보시고 체험하신 분들 높이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예, 대부분 다 들어봤을 줄 압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다 들어보셨겠지요. 여러분의 나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나이여도 수없이 들어보는 말입니다. 분명히 저 친구가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면 한 달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뭐 거짓말 하는 겁니까? 예,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 편에서 잘못 들었을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해당됩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친구가 거짓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친구가 분명히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나 간사한지요. 물론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겠지만 간사해가지고 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내 마음의 중심에 사지 아니한 말, 입술로 뱉어가지고 어제 한 말도 오늘은 전혀 생소한 이러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사람들이 엊그제 한 말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책임을 지지 못해. 왜? 기억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오히려 억지를 쓴다고 하면서 변론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욥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 나는 들으셨다고는 믿지도 않겠다고 했고, 지금은 하나님과 말하려고 하며 또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는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진실해야지요. 정직해야지요. 변함이 없어야지요. 한번 말했으면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중심에서 해야 할 것이고, 내 중심에서 한 말은 책임도 또한 져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엊그제도 우리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은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모임이어서 그 모임에서 하는 대화는 일체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도들이 수군수군하며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분들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모아놓고 누가 우리 아무 소리 않기로 했는데
우리 회의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 소리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누가 전했습니까? 전한 사람 손 드세요 하면 한 사람도 안 듭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까? 하면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안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온 말들이 벌써 성도들 간에 퍼져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오늘 또 쭉 알아봤더니 벌써 그 모임에서 모였던 참석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닌, 그 이제 전에 들은 사람들이 다 이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린 간사함도 버려야 되겠고 거짓말도 버려야 되겠고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모르면 모른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속이 탈 일이지요. 속 보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상대 속 보인다.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 마음 어떠한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알지 못하는 마음도 있겠거니와 아니면 거짓말하는 마음도 있겠거니와. 바로 욥이 그러한 경우죠. 더더구나 변론하다니요. 하나님과 변론하다니요. 하나님 말씀에는 변론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더더구나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는 욥의 마음이니 과연 욥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강팍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심이 온전하고 변함이 없고 진실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내가 뱉은 말은 또한 책임질 줄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행했던 행위도 나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제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자, 욥이 왜 친구들의 그동안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진실되지 않은 자들이라 이 말. 진실이 없는 자들의 입술의 말을 욥이 들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자, 여러분들 의원이 병을 고치는 의원이 만약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의원의 말을 믿겠습니까? 의원을 믿고 약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원은 정직해야지요. 참만 말해야지요. 거짓이 없어야지요. 믿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내 몸을 믿고 맡기고 수술도 받고 약도 타다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쩜 그리 거짓말 잘하는지 저번에 텔레비에 보니까 병원이 어디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거짓말들 잘합니까? 그 병원 의사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이 거짓말들 서로 거짓말을 하는지. 요한일서 1장 6,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 것이요 빛 가운데 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욥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친구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거짓말하는 너희들의 말을 내가 어찌 믿겠느냐? 어찌 듣겠느냐?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로 보이지나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화하면서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차라리 이러한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로 보이지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잘난 체 했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 결국 실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말이 많다 보면 실수도 많이 있는 것이고 친구들에게, 다른 상대에게 신용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말 많은 거 좋지 않아요. 성경은 말이 많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필요한 말, 꼭 해야 할 말만 하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말이 많다 보면 참 실없는 사람 되고 신용 없는 사람 되고 거짓말쟁이 되고 참 실수를 많이 낳게 되는 것이죠. 진실된 사람 앞에서는 어리석게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은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교만까지 하니 누가 욥을 감히 상대하여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악창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욥이 언제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항복하겠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 지식이, 자기 지혜가 넘치는데 친구 어느 누구 권면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우습게 보는데 누가 욥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욥의 교만을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악창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시험고 환난이 왔거들랑, 어떠한 질병이 찾아왔거들랑,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거들랑 욥기를 통해서 읽으시면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문제를 주셨는가? 어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주셨는가? 바로 욥이 되어서 자기를 발견해보면, 진리로 비춰보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친구들이 속을 드러내 보이니 오히려 너희가 엉망이다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좋은 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속으로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평소에 내가 있을 때, 부유할 때 나보다 그는 더 부유했고, 내가 배웠을 때 나보다 더 배웠고,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나보다 그가 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권면한다고 하면 그 말은 네 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상대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좋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괜히 듣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마음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마음이지요. 교만한 마음이지요. 좋지 못한 성품이지요. 여러분 자신들 이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비춰보시고요. 혹여나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누가 나에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공부했을 때 누가 나에게 권면해 줄 때, 그렇게 있을 때 누가 나에게 권면해 주더라. 어떤 집사가, 어떤 장로가, 어느 누가
나에게 어느 종이 권면해주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았었던가?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었던가 여러분들이 비춰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입고 여겼던가? 아니면 상대로 우습게 여겼던가? 지가 뭔데? 나도 다 알아. 네가 하는 말 나도 다 알아. 그러지만 나도 해결받고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 기도하면 누가 해결될 줄 몰라? 그러나 기도할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할 터인데, 그리고 돌이키려고 해야 할 텐데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는 너 나보다 더 못한 주제, 나보다 더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주제,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주제, 지가 뭔데 나에게 그런 것을 권면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내가 악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버리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그러한 마음을 악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줘도 자기의 악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육의 교육을 받으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왜요? 내가 평소에 내게 태어나서부터 입력되었던 것이 더 악한 것을 많이 보았고, 사기치는 것도 보았고, 도적질하는 것도 보았고, 살인하는 것도 보았고, 엄청난 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니 나는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살인할 마음도 없고 누굴 죽일 마음, 사기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럴 땐 그런 거에다 비유하니 나는 선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악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마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빛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추어 볼 때는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고 통해 차복하며 회개하고 버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옳은 말이거든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든지 간에 다 새기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요, 겸손한 자요, 온유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변론이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이제 사리를 밝혀가며 옳고 그름을 말하지요. 이것이 변론.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여 똑똑히 밝히는 것이 변명입니다. 잘못이 아님을 사리로 따져 밝힌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된 것이지 내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들, 사리를 분별하여 똑똑히 밝힌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로 말씀해 주면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대다수가 보면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꼭 변명이 앞서 나오지요. 변명이 앞서 나옵니다. 분명히 진리에 어긋났는데도 진리로 말해주면 아멘하고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변명 저렇게 변명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 보려고, 어떻게 하면 지적받지 아니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해나가면 어느 세월에 회개가 되며 어느 세월에 변화가 되며 어느 세월에 성결되어지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변론하지 말라. 누가 변론해 오면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 변론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말하기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지요. 진리 안에서 보면 옳지 못한 자는 변론합니다. 또한 변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아멘이요. 또한 계시록에 보면 충성되고 아멘, 우리 주님 오직 아멘만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네만 아니요는 없고 네만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자는 변론을 합니다. 또한 변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인과 진리에 거하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옳지 못하다 비판을 받을 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옳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주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고 하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하고도 다투지 아니하셨다 했고 들레지 아니하셨다 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해서 아버지가 처리해 주시기를 항상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참된 의인 또한 진리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이나 변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관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도록 맡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쾌유를 말하려느냐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즉 쾌유리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을 쾌유리라고 합니다.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을 쾌유리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쾌유를 말하려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너희들이 나를 지적하는데 나를 불의하다고 지적하는데 너희는 거짓말장이들 아니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들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안에 행치도 못하면서 오히려 나를 지적하니 너희는 거짓말장이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러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말씀 안에 행치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려고 할 때 상대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누구를 욕하겠어요? 하나님을 욕하지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욕한다 이 말. 아니 그 말이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자녀가 말입니다. 자녀가 못된 자녀가 누구에게 가서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변명하려고 합니다.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아무리 정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의 행실이 옳지 않을 때에는 그 아비에게 누가 가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누가 가는 것이라 이 말. 자식이 옳지 않은 그것이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너희는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말씀 안에 행치 못하면서 거짓말이나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오히려 깨우쳐 주려고 하느냐? 나에게 오히려 잘못했다고 지적하느냐? 그를 위하여 쾌유를 말하려느냐? 즉 하나님을 위하여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너희가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 중심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희 자신들이 불의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즉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 하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 하느냐. 이제 다 같은 말을 계속하여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고 하느냐. 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 한다. 즉 누구의 낯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양, 모습, 행동, 성품을 지금 닮아간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 하느냐? 즉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데 감히 거짓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양이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그러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투어 토론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너희가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쟁론하려고 하느냐. 이 거짓말장이더라. 아주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 하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즉 사람은 너희가 속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즉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내 형제의 티를 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의 티를 지적하지 말라.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내 형제를 헤아리지 말라. 내 형제의 티를 보지 말라. 내 형제의 티를 보려거들랑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내 형제의 티를 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지요. 너희들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어찌하여 너희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형제 티를 지적을 잘하지요. 누구누구는 어떻다 저렇다 많이 하지요. 그러나 내게 있는 악은 왜 발견치를 못합니까? 왜 내게 있는 악은 발견치 못합니까? 형제 티는 보이고 형제 잘못은 보이고 형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꼽고 왜 그렇게 싫은지, 왜 그렇게 밉살스러운지요. 밉살스러운데 그러면서 그 형제만 나쁘다고 한다 이 말이. 내게 있는 악의 모습을 발견치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내게 있는 악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형제가 어떤 일을 합니다. 잘하게 도와주지요.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니까 잘하게 북돋아주고 기도해 줘야지요. 하다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위로해주고 권면해 줘야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일을 앞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저 끌어내리려고만 하는지. 우리 교회 기획실이 있는데 당회장실 안에 기획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도사님들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 전도사님이 금년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와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목사님 마음까지 알아가지고 뭐 원하지 않은 거 벌써 목사님 원하는 거 지시하지 않았어도 알아가지고 척척 다 대령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이 수월한지요.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잘 알 수 있게 해주는지요. 그런데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되고 나니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잘해주더니 이제 와서는 안 해주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브레이크란 말은 제가 쓰는 표현이고요. 하는 것마다 걸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적하죠. 저 사람이 지적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이 뭐라고 하죠.
주눅이 들려서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목자를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목자의 시간을 이제 하대에서 도와줘서 많은 것을 하게 도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브레이크 저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고 이 사람이 시비 저 사람이 시비 왜 그렇게 하느냐 목사의 당회장님의 허락을 맡았느냐 이랬나 저랬나 하면서 막고 막아보니 주눅이 들려서 일을 못하더라요. 물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사님은 진리를 알지 못한 가운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저것이 하나님 일이 잘 될까 앞서 뛰시는 분이 있는데 어찌나 주변에서 자꾸 잡아내려 끄는지 말이에요. 끄는지. 그러면서 왜 그 사람의 티는 그렇게 보이고 그 사람의 흠집만 보이는지. 그 사람 아직 성결된 사람도 아니요 진리 안에 온전히 두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열의만큼은 사주고 높여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푹 돋아줘야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는데 어째 그것이 못마땅하고 어째 그것이 자꾸만 제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일들이 없어야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 사업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도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모략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아니 되는 형제 티가 보이거들랑 내 마음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악이 없다고 하면 내 마음이 선하다고 하면 누가 미운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악이 없으니 아무도 밉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랑스러울 거 아닙니까? 누가 일을 하다 걸려 넘어졌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넘어졌구나. 일으켜줄 거 아닙니까? 잘하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못하게 막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악들을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빼버려야 되겠고 내게 악한 마음, 감정 다 빼버려야 되겠고요. 욥과 같이 교만한 마음도 빼버려야 되겠고요. 내가 안다라고 잘난 척하는 마음도 빼버려야 되겠고요. 욥은 계속 친구들의 약점을 잡고 비꼬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절단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한 성도가 공고함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권면하는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권면한다고 오히려 안이 꼽게 듣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교만의 하나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요.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이 품었던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악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비진리들이 혹여나 내 마음 안에 있지 아니한가, 내 성품 안에 있지 아니한가 발견하시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발견하셨으면 뽑아내 버리세요. 뽑아내 버리시고 선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로 심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싸움이 그치게 되는 거지요. 공고함이 떠나게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교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악이 더러움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악을 바라면 얼마나 괴로워요. 누구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다 미워해 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 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편치 못하지요. 괴롭지요.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막 주고 싶지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지. 뭐 때문에 내게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미워하면서 내 스스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또한 미움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거니와 미워하는 나 자신 더욱 고통스러워 뼈에 상함을 입지요. 우리 그런 못된 그 싫은 그 더러운 마음들이 있으면 이 밤에 다 빼어서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신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 욥과 같은 성품은 아닌가?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 깊숙이 이란 악들이 내재해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면 발견되었으면 이것을 뽑아내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교만하여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친구들을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친구들도 옳지 않은 친구, 거짓말장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할 때에 아버지 내 자신은 행치 못하면서 권면하고는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티를 빼려고 하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여,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선한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성품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진리약한 마음들을 빼내버리고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좋은 마음으로 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악함이 있습니까? 다 빼어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추함이 있습니까? 다 빼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다 빼어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안일꺼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했다 또한 내일 달라지는, 또한 아버지 중심의 말을 뱉지 못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빼어내어 묻어버리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말씀들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니까 잘 들으시겠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술이나 많이 잡수고 늘 주정이나 하신다고 하면,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술 꼬레꼬레 많이 잡수고 주정이나 하시고 돈도 제대로 벌어다 주지도 못하고 가정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또한 엄마 아빠 사이에 부부싸움만 하고 이러한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한다면, 또 어머니는 저기 가서 춤바람이나 나 있고 이런 부모를 둔 자식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는 좋은 말을 합니다.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우등생 되어라. 좋은 대학 가라.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얼마나 야단도 많이 칩니까? 그러면 그 야단 맞는 자식은 속으로 뭐라고 하나요? 겉으로는 부모님에게 무서워서 대항은 못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나요? 속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일까요? 못 받지요? 아버지 나 좀 잘하시지. 아버지 나 제발 좀 술 좀 끊으시지. 제발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고 그러시지. 듣지 않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죠. 친구들의 말을 괜찮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무리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해도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선을 가르칩니다. 착하라, 말 잘 들어라, 심부름도 잘해라, 부모 속 썩이지 마라, 공부도 잘해라. 가르치는 것은 선을 가르치지요. 악을 가르치는 것은 받지 마시고 선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으셔야지요. 네. 말씀이 선이면, 진리면, 옳은 말씀이면 그 말씀만은 네 하고 받으면 좋지 않아요? 이 악을 행하라, 도적질하라, 저 나쁜 짓 하라고 그러면 그거야 받을 수 없는 거지만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 받으면 되죠. 그러나 그 부모의 옳지 못한 그러한 점들은 본받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혹여나 교만이 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혹여나 친구의 또한 이웃의 형제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은 있지 아니합니까? 친구를 우습게 하는, 내 형제를 우습게 하는 아버지란 악한 마음은 있지 아니합니까? 판단하는 마음은 있지 아니합니까? 변론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아니합니까? 변명하려고 하는 정직함이 없는 마음은 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마음들 다 빼어내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어장역부 뼈마디마디에서 물러갈지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귀에서 물러갈지니라. 두 눈에서 물러가고 두 귀에서 물러가고 모두 코에서 물러가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학생 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암균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가정일도 사업터도 지켜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태워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지켜보해 주시며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악은 내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심어 선하게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아들, 딸들,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어서 마음의 소원 이루고 간구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